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14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읽고 강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장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장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장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이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며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네, 레위기 14장 오늘 좀 긴 본문인데 읽어보았습니다. 레위기 14장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가난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나병 환자가 있었던 집, 그 집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의 언어로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뭐 방역을 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 집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집에 있는 그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거를 없애는 작업, 그것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혜롭게 설명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죠. 인간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9세기까지도 영안실, 시체를 다루는 영안실과 산모를 다루는 분만실, 그것을 병원에서 한 층에 같이 두고서 의사가 왔다 갔다 하더라. 방금까지 시체 만지던 손으로 그 분만실에서 아기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산모들이 감염돼서 죽고 6명 중에 1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의 문제점을 느낀 어떤 한 의사가 1840년쯤에 시체 영안실에 갔던 의사는 분만실에 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닦고 들어가라, 이것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따랐던 그 의사가 진료했던 아이를 낳아줬던 그 산모들은 30여 명 중에 1명꼴로
이제 죽는 걸로 사망자의 비율이 확연히 줄었더라. 6명 중에 1명이었는데 수십 명 중에 1명으로 그 산모들이 감염 사례가 줄어든 거죠. 손만 물에 닦았을 뿐인데. 물론 이제 시체를 만지던 의사가 분만실로 가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근데 그것들을 1840년까지도 모르고 살았던 게 인간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나? 성경을 안 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봤으면 시체를 만졌을 때 부정하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면 분만실로 가지 않죠. 그런 것들을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똑똑하다는 의사들이 그 1840년에도 의사들은 여전히 똑똑했습니다. 그때 지금보다 과학 지식이 부족했을 뿐이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똑하다는 의사들 성경 말씀 안 듣고 그러면 망하는 거죠. 나중에 100년 후에 보면 굉장히 원시적인 의사들이었다. 지금의 의사들도 그렇게 판정받을 수 있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도 자신들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죠. 물론 똑똑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걸 무시하고 과학을 하다 보면 망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죠. 진화론에 대한 환상. 그것을 마치 사실인 양 굉장히 목에 핏대를 세우고 굉장히 정직한 눈빛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배울 때 얼마나 부끄러울 것인가. 진화에 대한 흔적은 아직도 그 진화의 연결고리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죠. 정확히 말하건대 세상은 진화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성경의 첫 구절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와 함께한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망하지 않고 살려고 지금 이 성경 강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지식을 쌓고 성경을 멋지게, 멋들어지게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생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저도 항상 명심할 것이고 그렇게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긴 구절이었는데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13장하고 이어지는 것인데 13장도 굉장히 길었었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면 이제 깨끗하게 나병에서 나았다는 거죠. 클린하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하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당시 시대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표할 것인가? 그들이 또 어떻게 나았는지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살았으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도 낳게 해준 환자 중에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표시했었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써놓는 것입니다. 까먹지 말라고. 나병 환자가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다.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그러면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가난한 나병 환자에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소나 이런 가축을 바칠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되니까 새 2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와라. 이 3가지가 아주 또 정결 예식에 지금 쓰이는데 성경에 가끔씩 자주 등장하죠. 백향목도 자주 나오고 이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런 식물이고 백향목이 무엇이냐? 백향목이 뭐냐면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 막 이런 말도 나중에 나오죠. 백향목은 아주 아름다운 나무인데 거대하고 멋지죠. 웅장하고
침엽수의 일종으로서 약 그 크기가 24에서 30m까지 자라나는 이 거대한 나무입니다. 30m면 지금 어느 정도 높이냐면 아파트로 치면 한 10층 넘는 높이, 한 층당 약 3m가 좀 못 되니까 아파트가 10층 정도의 나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에서 30m.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그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냐면 생긴 것만 멋질 뿐만 아니고 그 내구력이 아주 강해서 건축 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건축 자재. 그 당시에. 그래서 막 그 나중에 다윗 솔로몬 시대도 백향목이 언급이 되죠.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서 건축할 때 사용하고. 그리고 또 이게 나무가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 나무를 태울 때 연기가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재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연료 중에서도 고급 연료, 아주 고급 연료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냄새도 없고 타는 연기도 별로 없고, 근데 열은 따뜻하게 전달이 되고 아주 귀한 나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진액이 나오는데 소나무 이렇게 송진처럼 이렇게 진액이 나오는데 그것은 옷이나 양피지의 방부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방부제. 옷 같은 거, 가죽 같은 거 썩지 않게. 그래요. 양피지로 책을 만들었죠. 이 당시에. 그거의 방부제. 그래서 이제 책이 오랫동안 유지되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귀한 그런 재료였죠. 그래서 이걸로 그 나병환자 정결예식에 지금 사용됨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시체로 인한 부정을 정결케 할 때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나병환자를 정결케 할 때 그 정결예식에 사용되는데, 예, 시체로 인한 부정, 거기서 정결하게 할 때 그 예식에도 사용되었다. 지금 나병이 이미 나온 건데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홍색실도 자색실, 홍색실 이렇게 해서 홍색실도 자주 언급이 되죠. 좋은 색상의 실로서. 그리고 우슬초는 꿀풀과에 속하는 향기가 나는 식물입니다. 향기로운 식물. 그래서 그 자라는 높이는 한 1m 정도 자라고 작고 작은 이파리들이 막 달려 있습니다. 그 작은 이파리들이 향기가 나는 이파리들인데 아주 수많은 가지의 그 작은 이파리가 나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걸로 사람을 이렇게 거룩하게 톡톡톡 치기 좋게 이렇게 이파리가 무성해가지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게 우슬초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솔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 요거를 가져가서 새하늘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살려둡니다. 그래서 2마리 가져갔었죠. 그래서 그 살아있는 새는 산채로 가져가서 새랑 좀 특이합니다. 새랑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함께 가져다가 아까 잡은 새의 피를 찍는 겁니다. 그 피를 그 살아있는 새랑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에다가. 그래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 이제 완치된 자에게 7번 뿌립니다. 7번이란 거는 긍정적인 숫자죠. 그렇게 뿌립니다. 되게 특이하죠. 좀 살아있는 새랑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거기다 피를 찍어가지고 이제 뿌리는 겁니다. 나병 나은 사람한테 7번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는다. 살아있는 새 아까 이제 피를 묻혔죠. 그 새한테. 그리고 들에 놓아준다. 이제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또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났죠. 그리고 우리가 자유로워졌죠. 죄에서. 이 새가 들에 놓여지는 장면이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피 덕분에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의 모습, 이 새의 모습에서 저는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정결함 받는 자, 이제 나병이 나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어라.
일곱째 날에는 모든 털을 밀면서 머리털과 수염, 눈썹까지 다 밀어라. 털이란 털은 다 미는 거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몸도 물에 씻고. 이게 공동체를 위한 것이죠. 그 당사자는 나았지만 혹여나 남아있을 바이러스, 세균을 완전히 없애는 거죠. 이러한 지혜가 있으면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계속. 근데 성경을 안 보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사니까 1840년 그때까지도 물에 손을 씻어라 그거 하나를 실천하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산모들을 죽이더라. 그들이 성경을 믿었다면 산모는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써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때도 성경 보는 사람은 많았을 것입니다. 서양에. 서양 유럽이나 미국 전부 그 기독교인의 나라니까. 그러나 그 성경을 봐도 믿지 않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뭐 약간 과장되게는 1000만 기독교인이니 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뭐 중복으로 교회 여러 군데 등록된 사람도 많으니까 약 500만 명 정도가 크리스천이라고 봤을 때 그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 속에 과연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봐도 성경 그대로를 믿고서 보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제가 추측하건대 교회 안에 한 10%나 될 것인가? 정말 몇 안 됩니다. 진짜로 몇 안 됩니다. 특히 대형 교회에 수많은 군중처럼 모여있는 그들 많이 안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그러면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병 나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식을 받는지 피로 인해서 그 피를 7번 뿌릴 때 나병이 나은 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구나. 정말 이 피를 보면서 생명을 생각하겠죠. 나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런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린 수장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요게 또 좀 특이한데 좀 길어지지만 설명할 게 많습니다. 일단 기름 한 록, 이거는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약 0.35리터, 0.35리터의 양에 해당됩니다. 이 기름. 히브리어로 로그라고 합니다. 로그. 그래서 번역에도 록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속건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요게 좀 살펴볼 만하죠. 속건제. 속죄제도 아니고 속건제.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남에게 피해를 입힌 거에 20%를 더해가지고 배상을 하는 제도죠. 근데 이 나병 나은 자가 속건제를 드린다. 이것은 나병으로 인해서 이웃에 피해를 줬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나병 환자에게 묵상하게 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도 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병 환자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피해자지 않습니까? 본인이 걸리려고 걸린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 손은 뭉그러지고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속건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줬을 수 있다. 제가 이것에서 제가 묵상하고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누가 봐도 내가 피해자다.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뭐 누군가한테 억지로 사기를 당했다던가, 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던가, 그리고 뭐 정말 그냥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던가, 뭐 언어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고, 정말 나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도 속건제를 드리듯이, 이게 무슨 은혜가 있냐면 오히려
좀 이렇게 잘못 또 쌍방과실로 나에게도 잘못이 좀 있고 상대에게도 잘못이 있을 때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기가 쉽습니다. 서로 내 잘못에 대해서 좀 고백하고 이런 작용이 있으니까. 근데 100% 상대의 잘못일 때는 그 상처로부터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 상대가 특히나 사죄와 용서를 하지 않는 악인을 만났을 경우에는 그 상처 속에 계속 파묻혀 있기가 십상입니다.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러나 그 100% 상대가 잘못한 그런 상황에서도 나에게도 죄가 있을 수 있다. 내가 그 죄에 사로잡혀서 상대를 미워하거나 여러 가지 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되더라. 제가 묵상한 결과론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위로는 그때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위로받으려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물론 위로받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닌데 결국에 우리가 살아나고 생명의 길로 가고 주님이 주는 평안의 길로 가려면 남의 잘못이 아니고 내 죄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죄. 사람은 다 죄가 있거든요. 그 죄에 집중해서 그 죄를 없애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남의 행동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자가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도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결하게 하는 거 오른쪽 귓불이 이런 거 예전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끝이 없는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좀 짚어 넘어가고 또 기름을 취해서 왼쪽 손바닥에 발라서 기름을 또 바른다. 기름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으로 사용하시죠. 이 소금과 기름, 피 이런 거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 하다 보면 속죄제도 드리게 하죠. 이 나병에 걸렸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다. 이것에 하나님의 큰 지혜와 은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병 걸린 자를 위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쭉 말하는 것인데 이거 아까 읽은 것이기 때문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대해서 말합니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면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합니다. 집을 비우도록 한다. 큰 지혜죠. 그 집을 이제 소독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세스코 같은 게 와서 소독하겠죠. 그래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여라. 폐쇄하는 기간도 아주 길게 하죠. 그리고 그 색점 있는 돌은 빼내게 하고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하고 이 집이 흙집이었기 때문에 그 겉에 있는 흙을 긁어내서 버리게 하는 거죠. 흙으로 집을 지었거든요. 이 당시에.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돌도 버리고 다른 흙을 집에 발라라. 근데도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색점이 그래도 안 사라지면은 집을 그냥 없애버리라 이겁니다. 45절에 보면 그 집을 헐고 모든 흙과 돌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버려버려라. 그리고 그 집을 폐쇄하는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집을 부수는 일에 사용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 옷도 빨고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아라. 그리고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집을 이제 새로 짓는 거죠. 새로 리모델링 하듯이 신축하듯이. 그리고 이제 집에 드디어 퍼지지 않으면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새 2마리랑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그거를 새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 나머지 새랑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에 발라가지고 7번 뿌리는 거죠. 그리고 정결하다고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다. 그리고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돈능과 뾰루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자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이런 지혜를 알려주시더라. 그래서 이것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 이집트 출애굽기 그때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살았던 것처럼 이런 규례들을 하나하나 지키는 자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위생적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지금 현대과학은 이걸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위생적으로 살면 되는데 웃기는 모습 근데 많이 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제가 회사에서 보면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밥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침 튀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스크 쓰고 그런 참 황당하고 웃긴 모습 많이 보죠. 그리고 또 마스크 쓰고 일하다가 갑자기 이제 과자를 같이 먹자면서 가운데 테이블에 과자를 펼쳐놓고 각자 손으로 집어 먹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얼른 씁니다. 이 손으로 전파력이 얼마나 센데 서로 손으로 과자를 같이 빵을 뜯어서 나눠 먹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닙니다. 저는 그런 과자를 먹지 않았고 음식 먹을 때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부정하다 하는 그런 부정으로 예상되는 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전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1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주님이 얼마나 저희를 보호하시는지 그 세밀함에 놀라고 성경을 읽을수록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거룩하게 분별되어 살아서 주님의 보호하심에 이 땅에서도 안전하게 살고 또 천국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저희 부족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항상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